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하는 중에 주로 그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어디를 가게 됐냐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어쩌면 잡잡한 심정으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보냄을 받은 자라 이름하여 안트로포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들뜬 마음으로, 설레이는 가슴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그가 복음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 사건들을 예수님에게 보고하게 됐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 제자들이 복음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러한 역사적 상황,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을 취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은 빈들과 광야도 천국과 같은 기쁨의 장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위해서 간 곳이 한적한 곳이고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저트, 빈들, 광야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짐승들조차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라고요. 바람만 불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 물 한 방울 없이 삭막한 곳. 모세가 잘났다고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모세가 처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택한 것은, 광야를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헤롯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협박이 있어도 공포가 있어도 복음은 지속해서 전달되어져야 될 터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을 재점검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 시힘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휴양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참다운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참 안식이 있게 되고, 참 안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치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치유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요, 기쁨이 있는 거요, 감사가 있는 거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기적으로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예배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들음으로 문제의 해답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컴패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였지만 그곳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들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고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살려내고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새로운 영생수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한 중심, 한 복판에서 살아 꿈틀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신 말씀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해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광야 같은 아픔과 문제의 덩어리로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 그 광야는 천국으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행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축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여야 한다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만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오병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곳에 모여 있는 남자 장정만, 어른만 5,000명이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서원경교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1만 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서원경교회의 축복에, 바로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드는 군중들, 그 모습이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에게 먹여야지 않겠냐. 그 모습을 보고 안드레가 가서 파악해 보고 오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그러고, 빌립이 이들에게 최소한 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다. 로마의 화폐인데 데나리온은요, 이 드라크마와 같은 것인데 가치가 장정이 하루에 노동을 해서 받는 임금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한 끼의 밥을 나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이들에게 돈을 2천만 원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으니, 예수님 아시다시피 이곳은 광야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으니 이 군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서 성읍에 가서 밥을 사서 먹고 돌아오게 하시죠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오히려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안드레 참, 빌립 참, 이럴 건데요. 오늘 주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빌립이고 내가 안드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현실적인 사람이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것 계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지만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개입되면 이 1,000만 원 아니라 2억이라도 그 이상도 충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늘의 능력이 작동되면 그 이상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늘잔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 단순히 오병이어 사건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인생 설계 속에 주님의 능력을 포함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능력만 보여요. 긍정만 보여요. 가능만 보여요. 희망만 보여요. 소망만 보여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가능성이 있다. 긍정을 보고 긍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나 들겠다 하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충분히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느냐 이거요. 왜 다른 사람 손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가 주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빈약하다, 나는 여전히 어렵다, 나는 여전히 아프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너 큰 축복이 있다. 너가 받은 축복으로 너가 그들을 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다 과부 얘기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먹고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오라, 물을 가져오라 할 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영이 눈이 띄어서 보여줬고요. 내가 이것을 한 빵을 만들어서 먹어도 죽을 것이고 먹지 않아도 죽을 것은 마찬가지일 것인데 하루를 더 사느냐 못 사느냐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마지막 먹을 것, 우리 아들과 함께 먹을 것 하나님의 종에게 바치자 하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더니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3년 6개월 가뭄이 다하기까지 그 여인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풍성의 축복으로 메마른 가뭄 속에서도 하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놓아야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려고 할 때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생명 축제를 배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 자신의 축복을 발견하는 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입니다.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200데나리온 얘기를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예수님,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보라. 무슨 얘기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살펴보라입니다. 그런데 저의 관심은 뭐냐면 가서 보라고 할 때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이데테라고 해요. 여기서 이데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의 인식까지도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오병이어만 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런 말씀 아닐까요? 내 생각을 살펴보고 내 신앙의 넓이를 살펴보고 깊이를 살펴봐라.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생명 축제를 위해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너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라. 너가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일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여해 준 능력과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제자들 미적거리고 있는데 주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너희 자신 가운데로 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나눌 것이 없는지 보라 이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정말 내가 나에게 받은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잠시도 살 수 없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면서 최선의 과정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살아가는지 되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되돌아다 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주인공으로 계신 예수님의 손에 나의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늘의 축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오병이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 너가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가 전반기를 결산하는 맥추 감사절이에요. 이런 말씀하면 그동안 지금 쭉 설교한 거 은혜 뚝 떨어진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받은 축복 은혜 헤아리고 그냥 매년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맥주 감사절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그 축복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지게 함으로 우리 서원경교회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